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3월 달에 말씀을 나눌 때 전체적인 주제를 뭐를 잡을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한 4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이다.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3월 한 달과 길면 고난주간이지만 고난절이지만은 4월 부활절까지 이어서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주제가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신자된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뭘 주셔서?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아이들 놓으면은 그런 이야기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됨에 권세를 누려라. 그런 말을 해요? 보편도 안 합니다. 그지? 왜? 내 자신이 뭐 특별한 권세가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뭐 하셨으니? 주셨다. 그럼 뭐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는 거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라. 어떤 권세입니까? 주님의 말을 빌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근원이 누구라?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뭐 하라고?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에게 이 모든 권세를 자녀된 우리가 뭐 하도록?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뭘 하셨나?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첫 번 하신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도들조차도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런 말 하면 아니 왜 그렇게 유치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뭔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에요.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잠언 30장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니까 뭐 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뭐 해라? 있는 그대로 수용해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처음부터 복을 주셨다. 이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돼. 뭐 그 복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의 내용이 뭐냐? 이랬더니만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 해라? 충만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충만해서 땅을 뭐하는 거?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알으셔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이 내용들을 뭐하는가? 놓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받은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복에 대해서 여호와의 복은 이렇게 여호와의 복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복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충만하라. 이게 복 첫째고 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예레미야서 31장 12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뭐 하셨더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주셨다. 가 뭐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복이라고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뭐하네?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뭘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냐? 어떠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곧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모든 부유를 그분이 누구를 위하여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시고 그분은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부유함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부유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부유하심, 그분이 가지신 부유하심을 자기를 위하여는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신 그 부유함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부유하게 하셨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부유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뭐 하시고 주시되 우리 주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베드로가 신기하다. 어떻게 표현할 재간이 없다. 그럼 신기한 능력으로 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알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뭐 한다는 거요? 깨닫게 된다는 거라. 이 복에 대해서 에베소 1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죠. 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는 거라.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이랬어요. 이 말이 뭘까? 이 말이 놀라운데요.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말이야 척 나타나는데 머리에 관을 쓰고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를 이렇게 옹이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석 선단 말이야. 그분이 서는데 그 다리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하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어요. 뭐에? 다리에. 그럼 우리가 늘 외우는 대로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어디에?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면 만물이 누구 발 아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어디 있다고? 발 아래 있다. 그런데 그 만물을 밟고 서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 머리라. 우리의 머리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뭡니까? 지체입니다. 그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온 우주와 만물을 누가 밟고 섰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쫙 밟고 섰단 말이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 주위에 하늘의 만물이 쫙 옹립해서 서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서가 계시는데 그분의 다리를 보니까 그 다리에 뭐가 써 있나? 뭐라고 써 있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써 있더라 이 말이야. 그걸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래, 그럼 어쨌단 말이냐? 그런 거야. 그때 오늘 우리 같이 교독한 이사야 59장 15절 중반절부터 60장 22절까지 그 내용을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없음을 뭐하고? 이상히 여겼다.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중재자가 없는 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스스로 구원하셨다네. 스스로가 누굽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을 진행하셨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고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 걸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를 사랑하여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건 다르다는 거거든. 뭐가 달라?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어땠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 사람은 어땠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돼서 누구와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이미지와 똑같이 만들어서 만물과 뭐 하도록 해놨어요? 소통하도록 하신 거라. 소통하는데 그냥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가 만물 가운데 충만하다. 이렇게만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충만하냐? 어떻게 소통하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물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만물과 소통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 첫사람은 안 그랬어요. 만물과 소통한 거요. 여러분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왔어? 뱀이 와서 누구에게 말하되? 여자에게 말하되. 아니 뱀하고 여자하고 말이 소통이 됐다는 거야. 이 말이 됩니까? 지금 타락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예를 보여줍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그를 청합니다. 너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많은 것으로 보상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발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그랬겠네. 가지 마라 이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뜻이야. 가지 마 이렇게 말한 거라. 그런데요 모압 왕인 발락이 또 사람을 보내오는 거라. 그래 와서 또 와달라는 거라. 그래서 발람의 마음이 어땠어요? 약간 동했습니다. 가면 좋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그 다음에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요.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가지 마라 그랬다가 두 번째 가까이 가요. 가락하는 건 뭘까? 그게 하나님 말씀일까? 자기 마음일까? 그렇죠. 조집사님 자기 마음이야. 왜? 이미 자기가 결정하고 가고 싶거든. 가까이 가면 가라는 거지. 갔어요. 가려고 당나귀를 탔다. 자기가 늘 타고 다니는 나귀를. 그랬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귀가 태아가 가다가 담벼락에 가다가 막 문지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말이야 하가나가 막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뭐라고 그랬어요? 당나귀가 뭐를 열어? 입을 열어. 여러분 당나귀가 말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타고 다니는 당나귀가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화를 내야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 미혹이 되면 어때? 당나귀를 막 때린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한 발람의 행동을 보고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그래. 이 발람이 미친 거야. 그때에 누가 천사가 칼을 들고 어디서 있어요? 발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가 있는 거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 눈을 열어서? 당나귀의 눈을 열어 뭘 보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기 주인의 목을 치려는 걸 보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과 모든 만물과 소통하도록 해놓은 거라. 타락 이후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대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되잖아 이렇게 하고 발람에게 보여준 거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내밀한 인도를 받으면요 당나귀처럼 말을 통할 수도 이라면 또 목사님 이단될 것 같아서 그런 소리 못하고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든 만물과 우리가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거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치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늘 외우지만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누구 말을 듣는다? 내 말을 듣는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누구를 저버린다?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린다?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귀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런즉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뭐요? 너희 것입니다. 이게 만물이 다 이게 누굴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만일에 만물이 내 것이라면 때를 따라서 모든 것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나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넉넉하고 부유하게 잘 사셔야 합니다. 필요한 걸 구하여서 받을 수 있거든.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적어봤어요. 공동번역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나그별랑 그것을 기도한 것은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목사님 안 되던데요. 진짜?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안 되던데요 이라는 말은 안 믿었다는 이야기야. 믿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데 뭐 안 되던데요는 안 나오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보면 2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냥 읽거든. 22절이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 이 말은 그냥 뭐 그런 이런 말이 아니야.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 다음에 세계, 생명, 사망, 지금의 것, 미래의 것,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어져 있다 이 말이야. 주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바울이 필요하다면 바울을, 아볼로가 필요하다면 아볼로를, 베드로가 필요하면 베드로를, 세계의 모든 것이 필요하다면 세계를, 생명을, 사망을 여러분이 임의로 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참 놀랍구나.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육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육 안에 부유하게 몬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내가 부자로 못 산다는 것은 이 말이 돼 말이 안 돼? 그거는 말이 되긴 돼요. 그 아들은 뭐 나온 놈이야? 그건 집 나온 놈이야.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고 지 혼자 오만 데를 돌아다니면서 거지 노릇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부유하다는 걸 알면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뭐 하신다? 받아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비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라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두 말 해야 안 해? 아무 말씀 안 주셔. 아들은 그걸 쫄랑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려. 그래야 최종적으로 돼지 침대 가서 주염 열매를 먹고 그거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거지꼴이 되는 상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 뭘 했나? 거지 중에 상거지인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더라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풍부하지 않냐? 그래서 왜 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가라 너. 우리 아버지는 나가! 이렇게 가겠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러질 않아.
그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막 쫓아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니까. 그 다음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기로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자 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형님이 아버지 이놈 나쁜 놈 이런데 얘기 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얘야 이런 나쁜 애가 아니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서 내게로 다시 얻은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어렵고 힘든 여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직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어제 아침이에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영과 진리라고 말한 게 누구요? 응? 주님밖에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 받으세요. 그럼 누구를 받아?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받아.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성서는 그러질 않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라. 그래서 막 감동이 된 거예요. 놀라운 거야.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내 모양이 어떠하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실패했든지 방랑자였든지 도둑놈이었든지 오만때만 짓을 단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물렀다. 남편이 또 네 남편이 이러면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아무런 이유 너 왜 그래서 이렇게 말하질 않아. 너 나 알면 네 배에서 뭐가 흘러난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야. 아니 그래 이 여자가 눈이 이만해진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러면 가서 너 남편 데려와 이래서 남편 없는데요 그랬거든. 그렇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곧 그니라 그러잖아요. 메시아를 만나면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그분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거라. 해결점이 보인다는 거야.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누구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요. 그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누구를 바라보지 말라.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적용하여 참으로 영육 간의 부유함과 하나님이 주신 윤택함을 가지고 이 온 땅 모든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일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심어지게 하시고 이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재물과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그분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곧 내 것이고 내 것이 그분 것, 그분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그분 것, 그분이 내 것, 하나님과 내가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깨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